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가 하란에서 약 20년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정착해서 장기간 우거하기로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 근원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물 근원을 쉽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물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아주 옛시대에는 물장수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장수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는 곳곳에 강이 있고 곳곳에 시내가 흘러서 지금은 오염이 돼서 바로 먹지를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 시냇물을 떠다 마시고 또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럴 만큼 물이 많고 또 맑고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은 사실은 물이 흔하지 않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인데 참 물을 얻기가 귀한 땅인데 어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면 귀하게 기름진 옥토들이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도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은데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면 기름진 그런 옥토가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또 떠나서 또 방황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베푸신 은혜를 거두실 때에
다시 그 땅은 참 기근으로 가득 찼다고 할 만큼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죠? 불은 없어도 되죠? 안 됩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불은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 합니다. 물이 없으면 짐승도 키울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짜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 그런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당연히 물이 나오지 물이 안 나올 리가 있느냐? 예,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 얻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기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서 이삭은 우물을 파서 금방 물 근원을 얻는데 그것이 탐이 나서 사람들이 빼앗거든요. 그러면 그 우물이 곧 말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시고 있지 않지만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또 다른 데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물이 정말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에색이라 신나라 이름 지은 그곳에서는 우물을 그냥 뺏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메우고 돌로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우물이 쓰지 못할 우물이 되었기 때문에 뺏었더니 그 우물이 쓰지 못할 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폐기 처분을 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거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이스라엘의 마을입니다. 뚱딴지 같은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 세계를 주목해 보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다르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대부분의 나라들, 대부분의 민족들은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들 때 그리고 그 마을이 그곳에서 번창하고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될 때에 자, 어디에다가 도시의 기본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네? 강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도시에는 강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라도 큰 강이 아니라도 작은 시내라도 있습니다. 우물을 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주변에
물이 풍부한 곳에 사람들이 거처를 정하고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발전해 가면서 큰 도시로 번창을 해 갔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해요.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강 옆에 마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만은 약 200km가 뭐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200km가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요단강 주변에 마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강 주변에 마을이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거의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해봐야 그냥 뭐 집 몇 채, 조그만한 거, 그런 정도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강이 거의 없어요. 강처럼 시내처럼 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런 시내가 몇 개 있습니다만은 그 시내 곁에도 사실은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오면 물 쭉 내려갔다가 비만 그치면 물이 없어지는 그런 곳.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체적으로 큰 마을들은 거의 다 높은 지대에다가 동네를 건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라. 마을들이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물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곳에다가 왜 그렇게 어려운 데다가 나라를 정하게 하시고 마을을 형성하게 하셨을까? 예루살렘만 시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지명들 거의 다가 다 시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은 우물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면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계시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에 이스라엘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요? 물이 풍성해야 돼요. 그러면 샘이 풍성한 거예요. 샘에서 물이, 우물에서 물이 풍성하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기근을 명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샘들이 마릅니다. 그래서 다른 샘을 팝니다. 그래도 물이 없습니다. 아합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근을 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물을 얻으려고 온 나라를 다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물 얻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 물이 풍성하게 나오더라. 파는 데마다 다 물 나오더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을 때에는 더 많은 곳을 파고 더 깊이 파고 온 전국을 다니면서 파도 물 근원을 찾기가 어렵고요. 나오던 샘도 물이 말라버리고. 그런데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다시 말랐던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물 하나도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하면 야, 이 물도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마시잖아요. 그죠? 지하수를 마시는데 저희 사모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이 주변에서 여기는 막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똥을 소똥을 몇 차 갖다 들여부어서 냄새가 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물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 물이 오염된 거 아닌가, 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 괜찮다. 그러다가 수질 검사를 했잖아요. 했더니 물이 좋답니다. 물이 좋답니다. 식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기이한 것이 이 물이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신기한가 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다 이제 지하수들을 사용할 때 주변에서는 물이 마른다고 하는데 물이 안 말라요. 올해도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물 나오는데 걱정이 없이 잘 마셨어요. 깊이 팠는지 낮게 팠는지 제가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파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가물어도 물이 나오고 비가 와도 물이 나오고 옆에 똥을 갖다 부어도 그 똥물이 수돗물에는 이 지하수에는 나오지 않고 어쨌든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신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 없이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풍성한 물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신앙으로 별로 잘 살지를 못해도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모든 면으로 책임을 지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도요, 좋지를 못하면 그 농사 지어도 잘 안 되지요. 물이 좋지 못한 물 있으면 그 물을 마셔도 사람들에게 병이 되죠. 그런데 마셔도 건강하고 씻어도 건강하고 농토의 짐승에게 뿌리고 먹여도 건강케 하는 그런 좋은 물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는 허락하시고 특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들은 파기만 파면 물이 나와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냇물이 없는 강물이 없는 곳에 마을을 건설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은 진리를 나타내는데 물이 제일 많은 곳이 바다예요.
바닷물은 마십니까? 못 마십니까? 그건 마시는 물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다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도취되면 죽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물이 있어요. 같은 물인데 강물은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은 세상의 지식에 의한 운동을 나타냅니다. 정말 얻기 쉬운 그런 지식인데, 그런 물인데, 그런 물을 얻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참된 음료가 되는, 주님의 피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도 되고 물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백성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에 젖어서, 세상이 이끌고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서 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 그런데 강물은 흘러가니까 그냥 떠내면 돼요. 쉬워요. 왜 우물을 파괴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얻기가 쉽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요, 틀어도 모르고요, 이 진리를 깨닫기가 정말 힘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 학문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한글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국문학자들은 이 성경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국문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 보배가 있는데 그 진리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는 무엇으로만 찾을 수 있는가? 믿음의 눈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비밀이 열려지도록 역사를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읽을수록 미련해 보이고, 읽을수록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귀한 보배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과연 그러하군요. 과연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양식만 가지고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신자는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지식 가지고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지식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안 믿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똑똑한 자리에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세상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을 때 그 세상 지식은 그를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술이 좋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기술이 좋아도 그 기술 가지고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기이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어떻게? 기술이 좋아서 좋은데 월급 많이 받고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돈이 안 나와. 회사가 부도가 나.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믿음으로만 살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에 살 때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윤택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도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도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어지게 하시는데, 같은 사람인데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 믿음만 떠났지 지식은 떠나지 않았어요. 기술도 떠나지 않았어요. 힘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열심히 배우면서 연구하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 저렇게 잘 살아보겠다 백방으로 애를 쓰면서 믿음을 양보하면서 말입니다. 백방으로 애를 쓰면서 힘을 쓰는데도 자꾸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인가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잘 되더니 나는 왜 될 듯 하면서도 안 될까?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의 백성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때에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들의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는 것. 택하심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봐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만에 100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럼 이 정도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도 올해 1억을 투자해서 올 연말에 100억이 딱 생기면 어깨에 힘 좀 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함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더 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참 불행이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 안에 있든지 다 잘 돼야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니까 그 참 안 좋다. 자,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이게 진짜 복된 것인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도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곧 징계가 임하고 책망이 임하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어지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네를 건설하게 하셨는데 강가에 건설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민족들은 보니까 다 개울가에 강가에 그렇게 마을을 지어서 집을 지어서 그냥 몇 발짝만 나가면 물 길어오고 몇 발짝만 나가면 빨래하고 몇 발짝만 나가면 헤엄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물을 쓰려고 하면 꼭 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땅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 흘러가는 물은 어쩌란 말입니까? 요단강도 옛날에는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왜 우리는 저 물을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물, 그 물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물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인 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인 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인 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그 사람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도 얼마든지 복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떻게 말씀만 믿는다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 많이 구비했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성공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를 얻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강물처럼 그냥 떠내는 것 아니다. 이 물을 얻으려고 하면 힘을 써라. 뭘 하라고요?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 힘 안 들이고 우물이 파집니까? 구경 보고만 있으면 우물이 파집니까? 아닙니다. 힘을 써서 땅을 파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너희의 것으로 길어내려고 하면 우물을 파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마을을 강이 없는 곳에 건설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말씀을 길어내십시다. 예. 열심히 우물을 파십시다. 우물을 팔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십시다. 아브라함은 파니까 물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다 그의 영광이 되고 그의 실력이 되고 그의 자랑이 됩니다. 그의 풍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물 한 방울 없이도 100년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는 살게 하지 않으셨고 물을 얻게 하셨거든요. 물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그렇죠? 하나님 능력은 물이 없어도 살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복되어지게 만드는데 가장 기물이 되는 그 물을 아브라함은 파기만 파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이치가 깨달아져서 과연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체험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방백이라, 이삭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방백이라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볼 때에 과연 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